그러니까 역사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어떤 그 객체로서 또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지칭되는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 근데 잘 봐보세요. 그 악한 왕들이 뭐 크게 나쁜 짓을 해서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두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나쁩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선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 성경을 읽어볼 때 저도 그랬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다윗같이 이런 나쁜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고 사울이 뭘 잘못했지? 근데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팍 꺾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그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뒤통수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한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강탈하고. 인간적으로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은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남이 그것을 존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식 교육도 엉망이에요. 다윗의 그 자식들 잘 봐보세요. 아버지를 막 대적하지 않나, 서로 막 형제를 죽이지 않나, 간음하지 않나. 정말 그런 엉망진창인 그 집안이 다윗 집안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그 역사의 그 어떤 그 매개체를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을 들어 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울이라는 분은 키도 크잖아요. 또 제일 잘생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여성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쌈도 잘했잖아요. 용사였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자식 교육도 잘 시켰어. 막 요나단 같은 그런 걸출한 아들도 이렇게 보고 오블리스도 오블리즈라고 합니까? 싸우다 다 죽잖아요. 이 사울의 자식들은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사울을 악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미워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 참여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의인으로서 살아가느냐 또 악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느냐 못하느냐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과 악인의 그 구분점이 뭐냐? 그 의인이 바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고방식,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라고요. 뭐 신전 의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 신자입니다. 전자는 앞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악인은 뭐냐? 뭐 악인이 뭐 특별히 뭐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아주 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서에서 나와 있는 악인은 전부 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요.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삽입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복을 못 받고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법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선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정말로 성인이 될 때는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요,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집안에서는 불효자입니다. 악인이에요.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부모 밑에 이거 실패한 자식인데.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이 명확한 그 기점이 뭐냐면 뭐 북이스라엘 왕들이 막 전부 다 얼굴이 막 우락부락 생기고 막 나쁜 짓만 하고 이래서 다 악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끔 의인이 등장하는데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또 바뀌어. 악한 짓도 하고. 도대체 의인과 악인의 그 기점이 뭔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으냐 그렇지 않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키도 크고 뭔가 더 매력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또 나쁜 짓도 별로 안 했어요.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많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시편 1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항상 이런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내 역사에 내 삶의 주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때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할 일 없어서 법궤 갖다 놨나 보다. 오베데돔이 집에 놔뒀더니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모시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오베데돔의 그 집에 있기 전부터 기라 여아람이 있을 때부터 다윗은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개념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왕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이해 못했어요. 자기 아내였던 미갈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이 막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니까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잘 보면은 크게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비석도 세우고. 그건 인본주의였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경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의인이 없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괜찮냐? 남유다도 다 똑같이 비슷했어요. 남유다에서 제일 오래 이렇게 왕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어떤 왕은 그냥 막, 한 달 만에, 7일 만에 그냥,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패해버리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아합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을 하나님은 20년 넘게 그냥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이 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인,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지를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 사울과 다윗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상하다. 사울이 뭘 잘못했지? 항상 그런 식이었고. 다윗은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뭔가 막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형벌 받을 자는 형벌하시고 복 받을 자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의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절대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 갖지 마세요. 정직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걸 내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왕들과 백성들의 환난,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며 권면하였으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밑줄 댄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받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역사의 승자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2000년 전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론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통령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속사의 큰 일을 담당할 사람이 된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일깨워주는 어떤 뭔가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